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코람데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코람데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자, 룻이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며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룻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우리는 여기서 룻의 성실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룻은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마치기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거주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룻이 계속해서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개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룻은 자신이 먼저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다라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씀을 드렸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삭을 주워 오라라고 한 게 아니고요. 룻이 먼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오미는 이를 허락했습니다. 룻기 2장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머나먼 이국 땅에 와서 남편도 없는 여인이 특히 이방인에 대해서 유독 배타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 틈에 가서 이삭을 줍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수많은 난관이 예상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텃세와 배척 그리고 차가운 시선과 냉대를 각오해야만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한 일입니다. 심지어 그곳은 유대 베들레헴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향이에요. 나오미의 친족들이 여전히 살고 있고 나오미를 잘 아는 사람들이 여전히 기거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면 먹을 것이 없으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나오미가 나가서 친족들에게 먹을 것을 좀 얻거나 일을 구하거나 이게 훨씬 수월해요. 그런데 룻은 어머니 이렇게 합시다 하지 않고요. 본인이 그 어려운 일을 선택해서 나가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요. 본인이 시어머니를 공개하기 위해서 직접 이삭을 주우러 나아가겠다 자청한 거예요. 이에 나오미가 나갈 것을 허락하죠. 그러니까 룻은 더군다나 이삭을 줍는 일도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룻기 2장 7절입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삭을 주우러 나와서 룻의 모습을 본 소년이 보아스에게 한 말이죠. 룻은 잠시 집에서 쉰 후에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대충 어느 정도 줍고 마는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잠깐 쉰 거 외에는 계속해서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성실한 거죠. 그리고 그날만 그런 게 아니고요. 며칠만 그런 게 아니고요.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성실하게 이삭을 주우며 그렇게 자신을 섬기며 생계를 꾸려나가는 룻을 보고 아마 나오미가 감명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룻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기업 물을 자를 찾아줘야 되겠다. 그 말은 남편을 얻게 해야 되겠다. 가정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가정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업을 무르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제안한 게 뭡니까? 오늘 밤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 텐데 그때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이 말은 가장 좋은 옷을 골라서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고 그가 다 할 때까지는 보이지 말고 그가 눕는 것을 잘 봐두었다가 잠이 다 들면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발치 이불을 들고 그 발 아래 눕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청혼을 하는 겁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남자에게 나를 취하소서예요. 그 남자에게 적극적으로 청혼을 하는 제스처임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그 방식을 그렇게 보아스에게 청혼할 것을 명령한 거예요. 제안한 거예요. 그렇게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을 무르도록 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아스는 친족이고 기업 물을 자예요. 나오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요. 보아스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굳이 이 방법이 아니고요. 나오미가 보아스를 찾아가든지 친족 중에 더 유력한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 가정의 기업을 물으라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보아스를 찾아가서 기업 물을 책임을 다하도록 제안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보아스보다 앞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런데 보아스이기를 바라니까 아마 이런 방법을 취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보아스를 찾아가서 이러이러한데 당신보다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당신이 기업을 모르겠느냐, 당신이 일을 좀 추진해달라, 나오미가 먼저 이런 방법을 제안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근데 아마도 그게 잘 안 될 것 같다 싶어서 아마 이 방법을 취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은 대단히 어쩌면 아주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혁신적인 방법이에요. 쉬운 건 아니에요. 되게 자칫 잘못하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거고요. 오해받기 참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도 나오미는 이 방식을 며느리 룻에게 제안했고 룻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 오늘 보면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나오미가 일러준 대로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내려갔겠죠. 그리고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어디로 들어가서 눕는지를 계속 보고 있었을 거예요. 몰래. 그러다가 가만히 다가가서 발치 이불을 들고 그의 발 아래에 누웠습니다. 보아스가 밤중에 놀라서 일어나서 보니까 한 여인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묻자 당신의 여종 룻이니이다. 룻이 대답합니다. 자, 오늘 보면 9절 말씀입니다. 9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당신의 여종 룻이니이다. 당신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당신의 여종이라는 표현은 아마테카라는 거예요. 여종을 나타내는 아마입니다. 아마. 여종을 나타내는 단어에는 아마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사실은 룻이 이전에 보아스를 만났을 때 당신의 하녀, 당신의 시녀, 당신의 여종이라는 표현을 이미 했었습니다. 룻기 2장 13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때 이 하녀로 번역된 말이 여종과 번역된 말과 같은 말이에요. 단어는 달라요. 같은 말이에요. 여종이든 하녀든 다 여종이나 하녀나 시녀나 여자 노예, 여자 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자 시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2장 13절에서는 쉬프테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금 보아스의 발치이불을 들고 누웠을 때 보아스가 네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룻은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할 때는 쉬프테가 아니라 아마라는 용어를 썼어요. 이 아마라는 용어는 똑같이 쉬프테와 마찬가지로 하녀, 여종이라는 의미지만 사회적으로 아마라는 용어가 조금 더 위에 있는 용어예요.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부인이나 첩 등 결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여인을 가리킬 때 아마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는 본인을 쉬프테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이 순간 룻이 아마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고 할 때는 청혼을 하려는 목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결혼을 할 수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아마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하는 건 당신의 옷자락 아래 내가 들어가겠나이다. 당신의 아내가 되겠나이다. 더 적극적인 청혼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기업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기업물을 책임을 져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기업물을 책임을 져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기업물을 자와 결혼함으로써 죽은 남편의 이름을 남기고 남편의 기업이 유지되도록 지금 청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이는 굉장히 큰 위협을 무릅쓰는 모험과 같은 일입니다. 한밤중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몰래 들어와서 눕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만약 이게 발각이 되면 온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은 과감하게 그 일을 감행해요. 보아스의 조치가 이를 잘 입증해 줍니다. 보아스는 룻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아무도 모르도록 조치를 취하죠. 자, 14절입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면 안 돼. 알면 수모를 겪어야 돼. 그러니까 보아스가 조용히 있다가 빨리 나가도록 조치를 취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도 알았고 룻도 이미 잘 알고 있었고 나오미도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이런 선택을 한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기업을 누르겠다 하는 결심이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걸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룻에게는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겠죠. 이런 선택을 하면서 룻에게는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보아스가 나를 어떻게 볼까가 더 중요해요. 여인이 적극적으로 이와 같이 청혼을 하면 옷자락에 발치를 들고 그 발 아래에 눕는다는 행위는 오해할 수도 있는 행위예요. 여자가 적극적으로 다가서서 대시하고 먼저 막 이렇게 막 한다는 것은 굉장히 해픈 여자로, 쉬운 여자로 보일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오해가 많아요. 자칫 정숙하지 못한 여인으로 오해받을 여지가 너무 많은 일이에요. 어쩌보면 너무 무모하고 당돌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은 이 일을 했어요. 그동안 자신을 환대하던 것과는 달리 여자가 타작마당에 들어와서 이와 같은 대담한 행동을 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보아스가 만약에 이 일을 보고 화를 내고 쫓아내면 끝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은 모든 위험을 감내하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합니다. 한결같은 룻의 모습이죠. 자신의 어떤 그런 처지나 자신의 어떤 유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편안과 그 가문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순종하는 모습, 희생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보아스는 룻을 발견하고 그녀를 책망하기보다는 도리어 먼저 그녀를 축복합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10절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룻을 발견한 보아스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뭐예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의 처신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기 전에 먼저 보아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룻을 위해서 빌어주는 거예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룻을 안심시킵니다. 11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용기를 내서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가서 눕기는 했지만 룻은 젊은 여인으로서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보아스는 그런 룻의 마음을 잘 헤아려 먼저 그 마음을 안심시켜 준 겁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런 자애로움이 가능했을까요? 물론 보아스의 인품 자체가 아주 훌륭한 것 같아요. 그래서였을 수도 있지만 보아스는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개입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룻이 그러한 행위들을 했을 때 그냥 좋은 인품으로서가 아니라 룻과 자신과의 그 사이에 언제나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의 연약함들을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룻을 축복했고 안심시킨 후에 룻에게 할 일을 자세하게 알리죠. 자신이 기업을 물을 수도 있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그가 기업을 물으면 좋겠지만 만일 그가 기업을 물으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되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 너는 이 일을 할 때까지 기다리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13절입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이로보건대 보아스도 룻을 마음에 들어 했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로서 그저 룻이 착한 여인이구나 정도가 아니라요, 보아스도 룻을 아내로 맞는 것을 맞이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기꺼이 얼마든지 룻을 아내로 삼고 싶지만 하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보아스도 룻에 대해서 마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인이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잖아요. 나도 마음이 있는데 젊은 여인이 먼저 자신에게 그처럼 적극적으로 다가온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그냥 룻을 아내로 맞아들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도 마음이 있었고 룻은 더 적극적이었지만 그는 먼저 질서를 지킵니다.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이 먼저 기업을 물을 수는 없다.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를 먼저 거친 후에 이 일을 행하자라는 겁니다. 비록 그 사람이 먼저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하면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마음이 있지만 룻을 자신의 아내로 삼지 못한다 할지라도 법에 따른 순서를
지켰던 겁니다. 왜? 보아스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기업을 무르지 않는다면 자신이 반드시 기업을 무르겠다라면서 보아스는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만큼 자신이 기업을 무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기업을 무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안 합니다. 저 사람이 더 가까운데 저 사람이 물으면 그가 물을 것이요. 아니면 그 다음 순서가 나니까 내가 하겠다 정도지 하나님 앞에 두고 맹세할 정도였다면 맹세까지 하는 걸 보면 보아스도 신뢰도 있지만 그만큼 룻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접고 질서를 지킨 건 뭐예요? 보아스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강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지키는 걸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늘 삶의 선택들을 행하며 나갔던 사람입니다. 내가 원한다. 저 사람도 적극적이다 해서 그냥 질서를 건너뛰고 하는 게 아니라요. 언제나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앞에서 삶의 선택들을 행하고 나아갔던 사람이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우선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그렇죠. 코로나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고 절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았으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하고 싶은 것, 그게 더 우선인 시대를 살아가죠. 법보다는 몰래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어쩌면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고요. 인류의 역사 자체가 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만 자신이 원하는 게 우선인 시대가 아니고요. 인류의 역사는 변함없이 한결같이 자신이 원하는 게 우선이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언제나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쭉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온 게 인간입니다. 이게 연약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죄인된 우리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것. 이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된 속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친히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며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려 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죄된 속성을 이겨내기 위하여 부단히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훈련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속성입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몰라서가 아니에요. 코람데오를 망각하는 순간 내가 원하는 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심지어는 저의 경우를 돌아보면 몰라서가 아니에요. 뻔히 아는데도 일부러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죄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가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나님 마치 안 보이는, 내가 안 보는 것처럼 안 보이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누가 더 거룩해서 누가 더 경건해서 그런 존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마찬가지. 그래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비춰봐야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어겼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원하는 걸 따라갔구나를 지적받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또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겠지만 날마다 말씀 앞에서 지적을 받음으로 조금씩 우리 안에서 코람데오가 강화되어져 가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능력으로 코람데오의 삶을 매일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날마다 강화되어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매일 말씀 앞에서 부단히 하나님의 지적하심을 들으려 애를 쓰고 그 말씀을 따라서 돌이켜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부단히도 노력하고 선택하는 그러한 스트러글, 그러한 투쟁,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더욱더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